자, 오늘은 침례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인생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얼마나 또 멋있잖아요.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인생. 이렇게. 자,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예.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요한복음 6장 53절에도 63절에도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성령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생명인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생명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목숨과 생명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철학적인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먹기 위해서 삽니까? 정말 뭐 때문에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지 않습니까? 일평생 자기가 살려고 돈도 벌고 살려고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영양가 있는 거 먹고 애를 씁니다. 그런 것처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또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을 찾아서,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신앙생활에 또 실패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의 이 목에 붙어있는 이 숨 때문에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알지 못할 때는 목숨이 최고죠. 그래서 목숨 때문에 자기가 살고 목숨에 붙어있는 이 숨 때문에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우리는 이 목숨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있구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내가 생명이라 말씀하시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피 흘리셔서 생명 주시려고, 우리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목숨 가지고 사는 인생 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사는 영적 삶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제가 몸이 하도 이제 안 좋아서 어렸을 때 이제 몸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약했어요. 약골이라.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가서 몸이 약하니까 이제 유도부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제가 몸이 약하니까 유도부에 들어가겠습니다 했더니 아니 유도복을 또 사주시더라고요. 그 유도부에 들어가서 이제 부서 활동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기술을 막 배우죠. 훈련하죠. 겨루기가 있습니다. 겨루기에 이제 목조르기가 있어요. 목조르기가. 왜냐면은 목을 조르야 이제 상대편이 항복을 하니까. 근데 목조르는 기술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막 목을 조른다 해서 그 목조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댄 다음에 이 가슴으로 딱 미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자기 숨을 못 쉬니까 거기서 막 항복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 목에 있는 숨이라 이거. 근데 이제 우리 막내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더니 동아리 활동을 유두부 들어간다, 유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좀 미묘한 마음이 생기는 거 이게. 그러다 이제 뭐 방학 때 유도학원 가겠다고.
보내달라고. 그래서 유도복 사주고 이제 가라 내가 그랬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은 재미로 하고 자기가 쉽게 그냥 편한 마음으로 하고 있지만 그 유도부 들어갔더니 기합 그 얼마나 센지 3학년, 2학년, 1학년. 그래서 가끔 줄바따가 있어요. 줄바따. 예? 줄바따 어떻게 하냐면 1학년 한 15명 되면은 탁 엎드려 뻗치죠. 그럼 2학년도 한 15명 엎드려 뻗칩니다. 그래서 3학년 한두 명이 봉골레 자루 갖다가 그냥 탁 때리면서 가는 거예요. 이제 쫙 때리면서 2학년 딱 때리고 봉골레 자루 탁 집어던지고 그냥 나가요. 그러면 2학년 선배들이 한 사람씩 1학년 계속 때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끝나면은 한 15대 맞는 거 이게. 그러면 피 맺히죠. 그 도복이 무슨 저기 얇죠. 두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아파요. 그런 훈련을 받죠. 그래도 왜냐면 운동 장난으로 하다가 다칠 것 같으니까 아주 군기도 주고 기합도 주고 해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아마 지금 만약에 그러면은 아마 코치 구속당하고 아마 난리 날 겁니다. 지금 훈련은. 예? 가끔씩 그렇게 이제 매도 맞고 막 그랬는데, 화장실 가서 일 보려면 너무 힘들죠. 그게 구부러지지도 않고 막 여기 다 이제 피 맺혔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무슨 자기가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뭐 그런 훈련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참 지금은 약하죠.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가 그런 운동하더라도 정신 차려서 그 운동을 하고, 또 이렇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목조르기 할 때 딱 기술이 있다. 이게 목이에요. 목숨에 그 숨을 이제 숨 막히게 해서 이제 그 항복을 받아내는 건데, 그건 이제 목숨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 마귀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끊어버리는 자가 마귀고,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믿음 가지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에 생명이 있음을 믿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에 공로를 힘입는 자.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예수의 피에 공로를 힘입자. 그렇죠. 사람들이 내 예수 믿습니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에 그 안에 생명 있는 그 공로를 힘입지 아니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침례에 대해서 말하는데, 고넬료 가정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막 높였습니다. 그래 베드로와 함께 따라온 자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이방인들이 이렇게 성령을 받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놀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도 물로 침례 주는 것을 누가 그 말이요 하고서 이제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 당시는 이제 유대인들은 할례 받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그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침례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이제 침례를 주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따른다면 주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침례란 주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라 하는 거예요.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누가 뜨거운 물로 침례받았느냐, 차가운 물로 침례받았느냐, 바다냐 강이냐 이것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가 하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받으셨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 침례를 통해서 나는 주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왜 침례를 받아야 되는가? 한번 우리 로마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침례를 받아야 되는가? 자, 로마서 6장 3절에 자, 우리 로마서 6장 3절에 다 같이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라는 것은 뭐냐?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 연합하는 일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 침례라. 자, 4절 한번 읽어봅시다.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침례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아담에 속했던, 죄에 속했던 그 옛사람을 완전히 장사 지내고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와 함께 사는 일, 그래서 침례를 받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 고넬료 가정이 성령을 받았지만, 아니 성령을 받았으니까 야 됐다, 이들도 성령 받았다 하고서 끝내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침례를 줘야 된다. 그래서 침례를 주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았지만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이제는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사는 일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다 침례를 받았으니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떤 바다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죠. 그러니까 그들은 홍해를, 모세를 따라왔습니다. 홍해를 건너라고 하니까 건너는 거예요. 모세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홍해를 건넜는데, 하나의 비유요 모형이요 그림자인 그들의 삶이 이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침례를 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뒤에서는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죠. 애굽 군대가 쫓아오죠. 모세의 명령 따라서 모세가 지팡이를 탁 내리니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드라이기죠, 쫙 내므로 인해서 쫙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건너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건너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다시 홍해 바다에 물기를 내므로 인해서 그 안에서, 바다 안에서 다 애굽의 군대들이 수장이 되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고 완전히 끊어버린 겁니다. 옛사람을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바로의 밑에서, 바로의 종이었던 그들의 삶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이제는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양을 잡고 고기를 먹고서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그랬다 할지라도 홍해를 반드시 건너므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나 건너기 싫다 해갖고 안 건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애굽 군대한테 다 죽임을 당했겠죠. 그러나 그대로 건너왔다. 그래, 끊어버리는 겁니다. 마귀의 종에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버리고 세상으로부터, 이제 세상에 속했던, 세상 임금에 속했던 내 삶이 완전히 침례를 통해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음식을 먹고 살았던 것처럼
침례를 통해서 완전히 연합하게 되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노라 하는 것을 그들이 고백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것이 하나의 의식도 아니고 종교가 아니고 주님의 명령이라. 이거 오늘날 사람들이 주님의 명령을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침례 안 받을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침례 받을 것이고, 그래서 장사, 옛사람을 완전히 장사 지내고 예수와 연합하여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사는 고백을 한다. 옛사람을 완전히 장사 지내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에베소서 4장도 한번 보세요. 저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 갈라디아서 뒤에, 자, 우리가 옛사람을 이제 완전히 장사 지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결단하는 거죠, 결단. 자, 우리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옛사람을 끊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에베소 4장 우리 17절을 다 같이 한번 17절 크게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은 험한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허무하죠. 돈을 많이 벌어도, 명예를 얻어도, 권세를 얻어도 이방인들은 늘 허무한 겁니다. 허망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린 그렇게 살지 말자 이거죠. 왜? 삶이 이방인들 같이 힘들 수도 있고, 또 이방인들보다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방인들의 그 허탈한 마음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존재니까 말이요. 자, 18절을 다 같이 시작.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니까 총명이 없어지고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막 굳어져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 안 믿었으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총명이 없어지니까 그냥 목숨이 최고인지 알고 목숨으로 위해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 자기 인생이 사는 것이 목숨, 그 사는 동안에 그것이 마지막인 줄 알고 그것 때문에 목숨을 다해서 살게 되고, 그거 실패하면 자기 인생을 다 실패한 것처럼 여기고 포기하고 만다.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한번 20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생명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회개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침례받으라 했으니까 침례받는 것이고,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니까 우리가 또 성령을 받는 것이고, 오직 진리의 말씀 누구로부터 배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사람들의 그런 말에 여러분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진리, 예수의 하신 말씀이 자기 영혼에 박혀 있느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말에 그대로 순종해서 따라온 거예요. 누가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원망한 사람들은 다 죽었지 않습니까? 야, 저 애굽의 고센 땅엔 먹을 것도 많고 고기도 있고 채소도 있는데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 과연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죽이려고 하는가 하고서 그들이 불평을만 했다. 그러나 끝까지 그들의 40년 동안 모세를 따라서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택함받은 그 민족인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모세 말 듣지 아니하고, 그래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말이에요. 그것은 세상 변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을까? 아니,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으면 아멘. 절대로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야,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구나,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배우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도할 때 아들을 위하여 예수, 마귀의 일을 진멸을 위하여 예수께서 진멸하고, 인간 구원 예수께서 구원하고, 그러니까 인간 구원도 예수, 마귀의 일을 진멸한 분도 예수, 하늘을 상속받은 자도 예수, 다 예수로 시작하여 예수로 끝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도 바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 한 것처럼 진리는 처음부터 나중이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10절에도 바로 이렇게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비유요 모형이요 그림자라. 실상이 오신 예수께서 자기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의 피는 영원한 생명을 바로 준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깨닫게 주셨으니, 짐승의 피를 믿은 자들은 육체가 거룩하고 육체의 예법을 그들이 지킴으로 인해서 육체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를 믿는 자들은 영혼을 거룩하게 할 수 있으니 말이야. 그 영혼이 얼마나 잘 되는가. 자, 우리 22절에 또 22절 시작.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육의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 육의 욕심에 계속 쫓아가는 겁니다. 욕심대로 살고 그 어떤 욕심에 또 더 자기가 그쪽으로 빠져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는 거예요. 옛사람, 그러니까 침례받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이제 우리는 구습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옛날에는 그저 우상 숭배했지만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는 나의 구원자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요. 여러분, 제가 예수는 하면 여러분 생명이다 하세요. 자, 예수는 계속 길 다니면서도 예수는 생명이다, 예수는 생명이다, 예수는 생명이다. 여러분들이 인생이 힘들어, 살기 싫다, 그런 말이 딱 생각이 들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는 생명이다, 예수는 생명이다. 아니, 이러고 사는 거예요. 아유, 돈 없어서 어떻게 인생 어떻게 사나. 그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는 생명이다, 예수는 생명이다. 아니, 이렇게 해서 좌절과 낙심과 두려움과 실패 막 갖다 주는 마음들이 자기에게 계속 찾아온다. 그때 예수는 생명이다, 예수는 생명이다 말이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치 마라. 예수께서 무엇인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라 한 것처럼 예수는 생명이다, 생명이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힘을 얻지 않습니까? 구습을 쫓는 옛사람 바로 벗어버리라 이거예요. 그래. 자, 23절에요 시작.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이건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지, 과거에 옛사람이 있었고 자기가 예수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됐는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엄마 나 몇 살이에요? 그거 자기가 몰라? 자기가 알지. 응? 엄마 나 예뻐요 안 예뻐요? 자기가 알잖아. 자기가 예쁜지 안 예쁜지. 엄마 나 착해요 안 착해요? 자기가 다 알아. 자기가 왜 몰라? 응? 자기가 결단할 줄 알고, 자기가 교회 가야지 말아야지. 엄마가 맨날 교회 가라 교회 가라. 어렸을 때는
아주 호차리로 맞죠. 교회 안 갔다고. 근데 커서는 자기가 알아서 교회를 가야 생명을 얻고, 가지 않으면 내가 영적으로 손해니까 딱 결단해서 자기가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혈을 믿고 생명을 얻고 예수의 말씀에 그대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영생의 길에 이르고 성령의 증거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이제 증거받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 중에서 그 자동차 요번에 한 몇 년을 탔는데 그 결함이 났나 봐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엔진을 완전히 다 바꿔준 겁니다. 새 거로. 그래, 겉모습은 똑같아요. 근데 엔진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비유하면 이게 좀 될까 몰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도 심장이 막 똑같이 뛰어. 예수 믿고도 심장 똑같이 뛰고 다 똑같이 뜁니다.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가 바로 아담에 속했던 그 영이지만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자기가 가진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옛 사람을 장사 지내고 완전히 장사 지내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얼마나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도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우리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느니라. 계속 싸우는 겁니다. 육체라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이라는 것은 좀 더 졸자 자자 편하자 하면서 계속 육신은 그런 일만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시간 되면 밥 달라고 하고, 시간 되면 졸리다고 하고, 시간 되면 놀러 가고 싶다고 하고, 시간 되면 또 자기가 뭔가 보고 싶다고 하고 듣고 싶다고 하고, 자꾸 육신이라는 것은 요구한다. 그러나 성령의 소욕은 기도하라, 전도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 봉사하라, 헌신하라. 성령의 소욕은 자꾸 그렇게 요구하죠. 이게 둘이 막 싸우는 겁니다. 무엇을 할까, 저것을 할까, 이것을 할까. 똑같은 차지만 엔진을 바꿨다 할지라도 겉모습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 그랬다가, 쉽게 말해서 예수 믿기 전에는 차를 가지고 술집에 갔다 갑시다. 구습을 쫓아서 간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이제는 차를 가지고 어딜 가요? 교회를 딱 오는 거예요. 그게 벌써 똑같은 차인데 벌써 목표가 다르지 않습니까? 길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것 때문에 싸워야 되고 이것 때문에 힘들죠.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예수와 연합했으니 이제는 예수와 연합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자. 왜 의지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밭에요, 그 주말 농장 가서 밭에 풀이 얼마나 나는지, 그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발행이 풀이에요. 이 발행이 풀은 납작 엎드립니다. 이게 다른 풀은 막 이렇게 올라와요. 그럼 뽑아보면 되잖아요. 얘는 바짝 엎드려서 뿌리를 갖다가 쫙 피고 바짝 엎드립니다. 걔 하나 뽑으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이 풀이라는 것은요, 신경 하나도 안 써도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 그래, 이제 채소나 이런 거는 약해 터져갖고 풀한테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뽑아주고 거름주고 가꿔주지 않으면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제대로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비근한 예로 애들 말할 때 가만히 두면은 욕부터 배우는 거예요. 얼마나? 응? 욕이 나오는 거죠. 욕이라는 것은 안 가르쳐줘도 다 그렇게.
그래서 아이들 키우면서 하지마, 욕하지마, 하지마 계속 하는 겁니다. 왜? 그냥 두면 욕쟁이가 되고 욕심쟁이가 되고 그다음에 자기만 알고 계속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훈련시키면서 그거 하지 마라, 말 잘 들어라, 하지 마라. 계속 어렸을 때부터 하지 말라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물가에 가지 마라, 불 있는 데 가지 마라, 나쁜 애들하고 놀지 마라. 그래, 계속 욕하지 마라 하면서 계속 가르치잖아요. 그냥 두면은 그거를 하지 마라 안 하면 계속 잘하거든요. 그래서 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적극적인 명령이 있고 소극적인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명령은 하라, 소극적인 명령은 하지 마라. 하나님을 섬겨라, 도둑질하지 마라. 두 가지를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난 무조건 하라는 것만 하겠습니다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반찬도 편식하지 말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단 것도 먹고 쓴 것도 먹어서 자기 몸도 건강을 유지해야 되듯이 말이야. 영적 생활에 그게 풀이 납니다. 계속 뽑아주고. 여러분, 욕심이 계속 육체 안에서 나온다 이거. 죄가 나오고 죄가 자라고 욕심이 잉태해서 뭐가 돼요? 죄가 장성해서 사망이 되는 거예요. 욕심이 막 잉태하니까 죄가 나오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 이르기 전에 그 죄를 자르기 위해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서 날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를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 하나님 욕심 부렸던 걸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걸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쁜 마음 먹었던 걸 용서해 주세요. 자꾸 용서해 주세요 해서 예수의 피를 의지할 수 있는, 이것이 사는 방법. 그래서 예수께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렇게 새 사람이 가져야 될 그 생명을 주신 것이 예수의 피라 이거예요. 그리고 바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적극적인 명령에 살고 소극적인 명령에 살듯이 예수께서 하라는 건 하고 또 가라는 건 가고. 그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뭐냐? 예수의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주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쉽진 않죠. 그러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안 하면, 여러분들 이거 시골 같은 데 폐가 가봤죠. 근데 신기하게 사람이 안 살으면 금방 폐가가 되는데 으시시하죠. 가꾸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지 않으면 금방 안 되는 겁니다. 차도요, 매일매일 몇 킬로 조금씩 타는 게 훨씬 오래 가는 거지, 가만히 세워놓고 계속 닦기만 하고 가만히 세워놓으면 나중에 엔진 다 쓸모 없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내 영혼도 여러분들이 운전해 나갈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차를 뺐는데 빼자마자 교통사고 나갖고 차 폐차된 차가 얼마나 많아요. 그 차 얼마나 불쌍합니까? 운전수만 잘 만났으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자기 영혼 좀 운전 좀 잘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운전해갖고 지옥으로 운전해. 지옥으로. 청량리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이러면서 지옥으로 가. 어떤 사람은 자기 운전해갖고 교회로 가서 막 그런 신방 가고 교회 가고 주의 일하는데 그렇게 자기 영혼을 다 움직여주지 않습니까? 옛사람을 완전히 장사 지내고 이제는 완전히 주님과 연합하여 우리가 살고 있으니, 여러분, 육신이 있을 때는 계속 방해를 받는 겁니다. 육신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땅에서 났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믿음이요, 예수의 피요, 주의 말씀이요, 바로 성령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진리를 안다면 이제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된다. 이거 모세의 법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진리 가운데 살 것이냐. 모세의 율법은 자꾸 정죄하는 겁니다. 가만두면 정죄당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망 가지면 정죄 안 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데,
믿음 없으면 자꾸 정죄당합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못났어. 나는 안 돼. 결론은 난 죽어야 돼. 난 이 세상에 쓸모가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약해. 그게 뭐냐면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계속 정죄당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 율법을 이용해서 그래 잘 죽어라 잘 죽어라 잘 죽어라. 내가 죽는 방법 알려줄게. 강에 빠져라. 그래서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강에 빠져서 죽을 수가 없어. 왜? 수영을 못해. 그래서 할 수가 없어. 약 먹고 못 죽어. 약 써갖고 못 먹어. 목 매달아 못 죽어. 왜? 숨을 못 쉬어갖고 난 답답해서. 그러니까 자살도 거꾸로 말하면 살자가 된다고 하듯이 말이요. 그 율법에 정죄받으면 자꾸 나는 안 돼, 못해, 난 필요 없어, 난 죽어야 돼, 없어야 돼, 자꾸 정죄당하니까 마귀가 그래 내가 그런 좋은 방법이 있다, 자 강으로 가자 해갖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 있는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 있는 사람은 자기가 실수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보혈 아멘하고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인생, 부족한 인생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인생도 하늘나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열심히 살을게요. 더 주님 뜻대로 살게요. 더 힘을 낼게요 하면서 자기 영혼을 자꾸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육신의 법, 그 율법을 갖다가 완전 정죄의 법인 율법을 그 생명의 법으로 말미암아 해방시켰느니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밖에 없어요. 여러분, 육체의 그런 모든 정죄당하는 육체의 그런 생각들을 이길 수 있는 법이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이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자, 우리 세 번만 내 영혼아 성령으로 살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살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살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살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이제 예수의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야만 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